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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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오늘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었고요. 연합수련회 영상도 보셨고 지난번에는 저희 이제 수련회 영상도 전교인 홀리웨이브 영상도 보셨고 BDTS 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핸드폰을 가져갈 수 없는 9박 10일 핸드폰이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 많은 걸 넘어 충만했다. 믿으시는 거죠? 뭐 믿고 아멘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수련회를 하거나 뭔가 연합해서 뭘 한다고 하면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하다가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가 더 강화되고 두드러지다 보니까 다 내가 나서고 내가 앞에서 뭘 하고 싶고 내 얼굴이 비춰져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너무나 원해요. 그래서 하여튼 연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또 하나는 어쨌든 늘 연합하는 연결의 고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시고 저에게도 계속 그 비전과 그 사역들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걸 보면 가끔은 야, 하나님 너무나 놀랍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얻어서 다른 교회 또 연약한 교회 또 여러 단체들과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교회에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저와 동역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해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겸손히 네, 아멘. 겸손히 잘 감당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겸손히 나의 길을 잘 이렇게 가고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천국 가서 느끼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느끼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 6장을 오늘 사실은 제가 전체 13절까지 좀 다 읽고 다 보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6장 제가 오늘 4절까지만 읽고요. 4절까지만 좀 보고 한 번 더 뒷부분을 더 나눠야 되겠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6장인데 그 앞부분만 하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좀 계속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시야 왕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또는 주일에 벌써 한 2번 정도 1장 2장 정도 봤잖아요.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좀 떠올려 보시면 우시야 시대가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역대하 26장을 좀 한번 띄워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한번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띄어놔 주세요. 잠깐 보면 남유다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우시야 왕은 초반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행했대요? 네,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전반부는 우시야 왕이 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후반부에 가보면 그가 왜 무너졌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그 전반부를 읽었는데 우시야 왕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도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 왕이 형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국가와 사회도 형통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시야 왕이 살아서 통치할 때에 초반에는 남유다가 상당히 부강했었어요. 비록 16절 이후를 보면 교만하여져서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잘 될 때 뭐 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 유지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의 삶이 몰락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결국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는 부강하고 평안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런데 그 6장 1절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을 줬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좋은 리더자, 좋은 어떤 통치자가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건 정말 복이죠. 저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특별히 또 대한민국에 좋은 리더자들, 좋은 정치 또는 뭐 경제 여러 분야에 좋은 리더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요. 좋은 통치자의 등장은 그 사회의 복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죽었다. 6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안을 주었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그 부함과 그 평안도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활동하던 그 시점의 남유다 사회는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에서도 봤지만 예배도 다 깨어졌고요. 예배가 깨어지고 무너지니까 사회도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혼란함 가운데 있었던 시대죠. 이러한 현실을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보이는 것만 보면 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만 보고 지금 우리의 현실만 보면 다 부정적이고
다 낙심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두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 비극입니다. 내가 왜 이때 태어났나? 내가 왜 하필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왜 이때 사업을 시작했나? 내가 왜 이때 지금 20대를 또는 30대를 내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다 비극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절망의 깊은 터널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오늘 말씀 역시 그렇게 6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죽음, 그 사회의 어떤 몰락과 그 사회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우시야가 소명을 받을 때 사회는 그런지 모르고 세상 통치자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계심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죠. 우시야의 죽음과 대조적으로 6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2절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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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에게 보인 것은 천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현상이었죠. 그가 보려고 애써서 찾아서 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처음 할 때 그런 말씀 나눴죠. 이사야가 찾아서 본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보여주셨고 열어주셔서 본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대 때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시대에 동역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 시대를 향한 사명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 은혜 받았어 좋아 위로받고 힘 얻었어 그러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지쳐 살다가 또 돌아와서 또 무슨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서 충전해 가듯 물론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리플레시하고 충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거 반복하며 살다 인생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시대를 보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교적 열심이나 특별한 은사로 인해서 천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지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내용은 오늘 이제 4절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그의 삶이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제목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사회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진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여야 돼요.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사람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눈 뜨면서 가장 먼저
핸드폰을 켜는 것이 요즘 현대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아침의 시작을 핸드폰과 시작하지 않고 뭐로 시작해요? 그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네, 좀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쨌든 올해 그 BDTS를 계속 성도님들과 했잖아요. 가면 목사님은 저랑 제가 같이 저를 끌고 간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다 평신도 분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륜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한성교회 청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산 베델교회의 권사님도 있고 다 나름대로 이름 되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강원도 전도 갔던 그 팀의 구성원이 그랬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그 구성원이 다 되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가깝게 우리 여기 상암동에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는 젊은 부부도 있고요. 다 제가 하나하나 보면 조목조목 뜯어보면 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다 교사하고 섬기고 다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이제 9박 10일 동안 이제 강원도 전도를 간 겁니다. 원주에서 홍천으로, 홍천에서 기도하고 또 속초에서 또 고성 저기가 끝나는 바닷가 해수욕장이 끝나는 마지막 대진항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제가 그 마지막 코스에 2박 3일을 같이 동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에서 화려한 조명 그리고 화려한 사운드의 찬양과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고 요 일정이 끝나자마자 그 자매도 저처럼 이어서 바로 그 다음날 그 본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사기 때문에 9박 10일 가고 또 이어서 뭐 2박 3일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려한 예배, 사운드, 조명 이런 것에 익숙하게 예배를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10일간 강원도 전도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핸드폰도 안 가져가, 지갑도 안 가져가, 악기도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악기를 그 마지막 2박 3일 가면서 기타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악기도 없이 그동안 예배하다가 목사님 기타와 또 몇 명 안 되는 대여섯 명이서 밤에 그 잔잔한 바닷가에서 이 하나님 불어주시는 자연 바람 맞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의 그 예배가 자기가 최근에 들었던 예배 중에 가장 뜨거웠고 제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 혹시 아시나요? 저도 그 느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혼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울고 웃고 하다가 어떻게 기타도 쳐볼까 하고 치어보기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때 그 실력이 아직도 지금이에요. 안 느는 전공을 하지 않으니까 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며 가는 거죠. 화려한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 예배는 쇼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들도 있어요. 예배는 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야 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들은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예배팀들이 악기, 사운드 또는 화려한 조명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을 잘 준비합니다. 그거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세상 오케스트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하모니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배팀들이 그거의 기능적인 면에 올인하다가 정작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경우, 팀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탁월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4절 짧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먼저 보니까 6장 1절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부와 평안을 줬던 우시야 왕 그 권력은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그 왕의 자리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고 계시는 거죠. 혹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어야 되는데 아멘을 하자니 내 인생이 너무 바뀔 것 같고, 아멘을 안 하자니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쉬운 것 같고, 하여튼 그 뭐 애매한 과정 중간에 계신가요? 결단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위대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떠올려야 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먼저 보게 했을까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이사야 선지자 역시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6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이후에 9절부터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복을 선포하거나 잘 된다고 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많은 사역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성령 받아서 바울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와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아마 그래도 힘들어도 아멘 그러면서 막 갈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사명을 받을 때부터 그 사명의 내용이 뭐예요? 다 꺼려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사역입니까 하나님?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리에 다 있고 싶어 해요.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그런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분명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고 이사야를 공격할 것이고 비난할 겁니다. 네가 뭔데?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명의 길이지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 하늘 보좌에 크고 위대하신 정말 진정한 통치자이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건 이것이 그에게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내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누군가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모든 왕, 모든 통치자들 그 위에 뛰어나신 그러한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중에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20년 전부터 알고 아내랑 같이 외부에서 그 결혼 전에 결혼하면서 그 외부 사역하면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파주의 파평면이라는 데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아마 우리 정성영 목사님 그쪽 지역 잘 아실 텐데요. 거기 외지입니다. 그 한 20년 전이면 더 외지였어요. 거기서 목회를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은 파평면에 계신 분들이 노하실 수 있어서 시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 이제 이렇게 다른 교단에, 저희와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성도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목회를 다 접고, 그리고 이제 터키 선교사로 한 7년 전에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아들 결혼식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터키까지 갔냐, 어떻게 터키까지 갈 생각을 하고 갔냐. 물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겠지만 후원하는 교회도 없었고, 본인 교회도 다 본인 정리하고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아들 4명이거든요. 자녀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만 남겨두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간 거예요.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한국인 가이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바울처럼 일하고 선교하고 또 배우고 언어 배우고 이러면서 한 2-3년 보내다가 그렇게 지금 7년 넘게 지금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를, 삶의 스토리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교사님이 거기 터키에 나가 있고, 그리고 사모님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또 돌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을까? 근데 이번에 첫째가 결혼하는데 결혼을 되게 잘, 좋은 하나님 배우자를 예배해 놔서 잘 좋은 결혼, 정말 이쁜 결혼을 신앙 안에서 잘 하더라고요. 결혼할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그런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자녀들도 다 각자의 지금 자리에서 잘 살고 클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네. 자녀들도 다 키워주시고, 주의 일을 하고 터키에서 선교하며 지금은 한국 K 문화가 너무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라면으로 피딩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지금 확장해서 하고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사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자기가 진짜 무일푼으로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지셔서 좋은 또 가정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 나머지 3 자녀들도 각자의 길을 다 찾아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다 해도 자녀들이 결국 공부는 다 했는데 학벌은 쌓였는데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꿈이 없어서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30대 40대까지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내가 뭘 할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 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잘 키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한참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다 끊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고 지원을 다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자녀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이끄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합니다. 2절에 등장하는 천상의 스랍들, 우리가 뭐 쉽게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뭐 딱 매칭시키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천상의 천사들, 그냥 스랍이라고 번역하는 게 최고로 제일 좋아요. 뭐 다른 어떤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아는 이미지로는 천사들, 그 스랍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라백이 6개 날개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3개, 2개, 2개, 2개 이렇게 3개가 이렇게인가요? 맞나요? 네, 맞죠? 2개, 2개, 2개 그럼 6개죠? 네, 그렇게가 있었겠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2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2 날개로만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인 스랍들조차도 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려야 했고 발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 하체를 가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스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으셔야 되고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고 그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드라마 대사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 현빈이 나왔나요? 시크릿 가든인가 맞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현빈이 나온 시크릿 가든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대사 워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입니까? 웃으시는 분은 보셨나 봐요.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뭐 이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예배가 최선인가? 정말 확실히 내가 하고 있는 예배가 최선 맞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 올라가 보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옷이 엄청 컸나 보다 뭐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존재가 누군가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 아들들이 둘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옷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그지같이 좀 입지 마라. 제가 아들한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에 옷을 너무 정신없이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야, 너무 정신없이 옷 입고 다니지 마라. 그게 너의 정신 상태, 너의 색깔을 보여준다. 물론 그 어떤 그 분야에 특화돼서 디자이너라든지 뭐 나름 그쪽 분야의 그런 분은 일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런 게 개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옷을 너무 정신없이 입고 다니지 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황과 환경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외면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뭐에 드러남이에요?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운동선수는 누가 봐도 운동선수답게 입고 운동합니다. 그죠? 누가 봐도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같이 입고 다녀요. 유치원 교사 선생님은 누가 봐도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우리 유나 지사님 뭐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투나 이렇게 사람 대하는 거나 보면 애들 가르치는 뭐 이런 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깡패는요, 깡패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다녀야 됩니다. 예배자는 어디서나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옷자락이 그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연기가 가득하듯 그곳에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에 이 예배 현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홀로 있는 그 방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쓴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곡을 만든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예배 현장만이 아니라 예배 현장을 나간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그 영광이 늘 경험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잘못